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최고의 걸작품 중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을 조각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다윗상은 원래 버려진 돌덩어리에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피렌체 대성당에서 조각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성당으로 6m나 되는 돌덩어리를 가져왔는데, 당시 유명한 대리석 조각가였던 두치오라는 사람이 그것을 조각하려다가 그 돌의 결이 조각하기에는 너무 안 좋다며 거절해서 그때부터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조각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또 그것을 버리자니 너무 큰 덩치여서 치우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1501년 그 성당을 방문한 20대 청년 미켈란젤로가 그 돌덩이를 만져보고는 엄청난 예수의 혼이 담겨있는 돌이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면 멋진 다윗상을 만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작업 끝에 태어난 것이 이 다윗상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덩어리였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다윗을 보았기 때문이죠. 성서 일가를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신들이 쓸모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기 때문이지요. 언제 어떤 고통을 당하다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절망감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또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옷을 입히실 것이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기 위해 내가 쉬지 않으시며 잠잠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공경에 처하고 버림받게 된 것은 외부의 적들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적들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열왕기하 6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게서 밀어낸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제발 이 잔을 걷어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했고 하나님께 외면당한 그 아픔을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겪은 이런 거절과 배반의 아픈 상처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예수님의 받은 그 고통의 피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요. 우리들이 겪었거나 혹은 지금 만나는 고통과 거절감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충분히 우리를 절망과 고독으로 밀어넣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이 나를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절망적이라고 과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낙담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우리가 선 여기 이곳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주님이 임하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며 의의 겉옷을 입히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지요. 동네 사람들과 형은 작은 아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 필요 없다고 차갑게 대했지요. 아버지는 그 몹쓸 아들을 보고는 뛰어가서 얼싸 안아주고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지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아들을 세워놓고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보십시오. 여기 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요. 받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와 죄가 안 보이도록 그냥 대충 가려주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면이고요. 용서를 말합니다.
눈가림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과 속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가끔씩 셀폰이나 컴퓨터가 작동이 느리거나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태로 복원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리셋이라 그러지요.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리셋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6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쉬신다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입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모른다 하며 옷을 입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죄 많은 나를 모르겠다 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고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거부하고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사느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쉬었어도 나는 주님의 일이나 요구에 모른 채 했어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데 번번이 실패했고요, 주님의 손이 되어서 헌신하지 못했을지라도요,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고요, 잠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생각해도 나란 존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내 안에 담긴 아름다운 보배, 곧 당신이 심어놓은 당신의 형상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왕관이나 면류관 같은 존재라는 가치를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다시 피우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도 이것 때문이지요. 우리의 상처를 쌈에 고쳐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제 아무리 산더미 같은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열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요, 내 안에 흐르는 그분의 피를 모르고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모른 채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우리를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요,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의 하나라고 여겨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 잔치상을 받아든 아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감격했겠지요. 싸가지 없는 자신을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야단치지도 않으시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두려워 뛰어가서 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로 다시 세워주신 그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도록, 잠잠하지 않으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죄사함 받는 게 어떤 것인지 여전히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이면 누구나 신앙 초기에 경험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 상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려면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또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내가 구원의 옷을 입고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가 힘없이 풀어지는 걸 느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며 소중한지를 압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받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요. 구원의 옷을 입은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때때로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흥분하기도 하지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며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헛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다가 좌절한 눈을 들어서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면류관으로 왕관으로 들릴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